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상 19장.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다윗에게 이것을 귀띔하여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 자네가 숨어 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다가 기회를 보아 자네 일을 아버지께 여쭈어보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곧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였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하였다. 또 전쟁이 일어나니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다윗이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찌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쳤다.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있을 때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19장입니다. 사울은 18장에서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부터는 이제 아주 공개적이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요. 다윗이 자신의 사위였지만 사울은 날로 커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 죽이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요. 사울이 국무회의를 열고 다윗을 사형시키라 직접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이제 구출해 줍니다.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구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세자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의 의로움과 억울함을 변호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도록 호소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무고하다. 그는 왕에게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요나단은 두 번째로 다윗은 사울을 위협하는 원수들을 죽임으로써 블레셋 사람을 죽임으로써 공을 세운 사람이다. 세 번째로 사울은 억울한 다윗의 피를 흘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 요나단의 설득력 있는 호소를 듣고 사울이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 자신도요.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것, 누구보다 의로웠던 것, 자신이 다윗을 죽이면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이성이죠. 그러나 다윗이 자기 눈앞에 아른거릴 때마다 그를 향한 분노를, 그를 향한 시기심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거죠. 사울이 지금 내적으로 아주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것을 로마서의 관점으로 해석해 본다면 바울이 바로 이 사울을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지금 사울이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사울의 육신이 죄의 온전한 지배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이 사울이 죄에 완전히 지배를 당해서 자기가 난 결코 그래 그 다윗 의로운 사람이니까 결코 죽이지 않을 거야 맹세를 해놓고도 죄의 지배를 받아서
다윗을 향해서 또다시 창을 던지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죄의 지배는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함에, 죄가 점점 커짐에 결국 사망이 된다. 죄의 지배가 점진적으로 확대돼서 그 사람을 완전히 억누르고 지배하는 것이죠.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심이요, 이제 살인 행위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직접 죽이는 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하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가 이제 완전히 사울을 압도하자 뭐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타인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나는 무조건 저 다윗을 죽여야겠다. 죄에 완전히 압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반복되면 이제는 죄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미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시기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사람이 막 뭔 짓을 해도 미운 거죠. 뭔 짓을 해도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 죄를 지었다면, 그렇다면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에 얽매이고 죄의 완전한 지배를 당하기 전에 빨리 그 죄를 우리 속에서 해결해 내야 됩니다. 죄의 지배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반복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죄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진지하게 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러나 주일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죄를 해결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죄의 지배를 끊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만난 십자가를 통해서 한 주간 엉망진창을 살았다 할지라도 새로운 한 주는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새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10절 보시니까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드디어 다윗의 도주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기나긴 도주가 시작되는데요. 이 도주는 사울과 다윗 갈등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도주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도망을 시작으로 이제 기나긴 광야의 학교로 이제 다윗이 들어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 위대한 왕 다윗이 이 광야 학교로 입학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리더 모세가 광야 학교에 입학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광야 학교 출신입니다. 자, 이 광야 학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입학해야 하는 학교인데요. 자, 이 광야 학교, 이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수료해야 할 이 광야 학교의 의미에 대해서 신명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학교를 지난 그 의미, 이스라엘에 있어서 광야란 무엇인가, 그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 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트는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훈련시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척박한 광야, 나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 막 그 거지 같은 그 팀장, 그것을 우리가 그냥 고난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막 짓누르고 억누르는 위협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광야구나, 훈련의 시간이구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저 원수 같은 인간을 통해서 성장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 훈련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도전의 과제로 주시는구나.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뀔 때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다윗이 광야 학교에 입학을 했고, 이 광야 학교 동안 다윗이 어떻게 훈련받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걸어가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